말씀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3절인데 3절에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 그의 동생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나 그의 형 아하시아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바알의 주상을 없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 신전을 그대로 두었고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따랐습니다. 그가 바알 우상을 제거한 것은 그저 종교 정책의 한 과정일 뿐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라. 자, 여호람은 아하시아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개혁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딴에는 제법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도 그것이 전심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심이 아닌 신앙은 결국 반심인 거죠. 이유가 뭐냐?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부담 없이 또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별 다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 재미가 있고 또 은혜도 많이 받지만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요 기도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또한 나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들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의 길을 찾고 타협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람처럼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 이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전심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4절로 10절인데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아합이 죽은 이후에 쇠퇴해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바쳐오던 조공을 중단한 것입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는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죽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여호람은 왕이 되자마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맺어 이 모압을 징벌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에 여호사밧은 흔쾌히 이 제의를 수락합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침공해 갈 것인지를 묻자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 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게 됐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와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이 났어요. 그러자 여호람이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 자신들을 붙이신 것이라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는 관대하면서도 모압의 배신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이 배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음에도 그는 모압의 배신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돔과의 동맹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해서 군대와 가축이 마실 물이 바닥이 나자 비로소 여호람 왕은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원정이라고 하는 큰 일을 계획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는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라. 모압 원정을 준비하면서 여호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자 비로소 그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생각대로 일을 추진했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때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일은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시작한 일이라면 일이 잘못되고요. 그래서 후회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와 후회를 경험한 후에야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든 먼저 하나님께 물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절대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응답 받을 때까지 또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난 어떤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2절인데 1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하자 여호사밧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여호람과 에돔왕을 데리고 엘리사에게로 내려가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자, 다행스럽게도 유다왕 여호사밧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에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결국 그의 지혜로운 선택은 그들의 목숨과 군사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의 잘못이든 아니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일들은 불길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만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오히려 그 고난과 위기와 역경이 나에게 기회가 되고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 돌아보고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